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경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귀한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친히 손 내밀어 인도해 주셨기에 나왔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대로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도록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엉뚱한 곳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에 히소사다의 은사와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무척이나 외롭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시편 강해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상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내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71편) 우리 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됐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장례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주 집사님 시부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 부산 대동병원에 있습니다. 고 이달곤 집사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저녁 수요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또 위로 예배, 둘째 날 위로 예배가 내일 저녁 7시 반 빈소에서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금요일 아침 7시에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빈소는 강동 경희대병원이고 장지는 춘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시골에 딱 내려가니까 친구들이 없어서 많이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병원을 한번 가야 되는데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내려갔던 분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교회 근처로 가야 되고 또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많이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버림을 받는다는 것, 또 잊혀져 간다는 그 사실 앞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사실을 또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추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딸리는 거죠. 예. 내가 나이 들어가고 내 몸이 쇠해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도 저들과 잘 수 있어라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살이 나서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정년이 되어서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야 될 때 느끼게 되는 어떤 첫 번째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직장에서,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건가? 이제 내 존재가 필요 없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그런 슬픔이 찾아오게 되죠. 이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버림받는 건가, 잊혀져 가는 건가라는 그런 그 아픈 생각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젊었을 때는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 일들이 괜히 서운한 감정이 쌓이게 되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에 막 버럭버럭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몸에 좋은 약들이라도 먹으면서 몸이 회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될까요? 그도 아니면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이게 통장 계좌번호, 내 도장을 꼭 손에 꼭 쥐고 내가 이것만큼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71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절과도 같은 우리 9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시인은 1절에서 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간절히 호소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1편에서는 이 71편의 저자나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이 71편이 다윗이 노년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노년에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그 힘든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뜩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조금 더 힘이 있었더라면 정말 저 아들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반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막상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백발이 성성하고 팔다리에는 힘이 없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빼앗은 그 칼을 가지고 전장을 누비면서 호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정말 나이 먹은 작은 어떤 그 노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라면 그래도 견디기가 좀 나았을 텐데, 나이 들어서 힘없이 앉아있을 때 믿고 의지했던 그 아들에게, 그 부하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있으니, 쫓김을 당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이 들었다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자식이 부모 모시는 문제로 인해서 부모 섬기는 문제로 인해서 티격태격 다투는 모습이 내 귀에 들려왔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이 들어서 정말 나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나와 같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그 모습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 그 마음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은퇴하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은퇴하고 나서 그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될 때 여러분 마음 많이 불편하셨죠? 특별히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은퇴하셔도 요람에 그 이름이 남으니까 사진도 남으니까. 근데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요람에서 그 이름이 빠져버리고 사진이 빠져버렸을 때 정말 힘들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갔다는 것도 정말 섭섭한데 왜 내 이름이 빠졌냐, 내 사진이 빠졌냐. 그게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나를 이렇게 내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서운해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은 어떤 다윗, 이 성경 이 시대 이 사람만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픔 속에서 이 질문 속에서 답을 찾고 소망을 붙잡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찾고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내가 도장 꼭 움켜쥐고 내가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것은 내가 놓지 않으리. 아니면 이 자리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 왜? 이 자리가 소망이니까. 이 권력은 포기하지 않으리. 이 권력이 나의 소망이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에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에요. 요양원에 계실 때에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식이 와서 면회를 했어요.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근데 코로나19가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자식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이 이 딸이 그럴 아이들이 아닌데 이 코로나가 그 길을 딱 막아놓으니까 야, 이제 내 이름이 내 존재가 정말 우리 가족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건가? 없어진 건가? 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가슴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듦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이거 붙잡은 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1편은 인생의 흐름에 맞춰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9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노년의 시절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4절까지는 인생 절반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시간을 딱딱 두 갈래로 나누고 또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 시편 71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단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것 한 가지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공의로우심을 전하는 일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결단과 고백이 이 세 단락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의 삶을 회상하든 노년의 삶을 회상하든 아니면 인생 전반의 삶을 회상하든지 간에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먼저 첫 번째 단락 중에서 우리 5절 6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내가 어릴 적부터 나에게 신뢰를 주셨던,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릴 적부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어릴 적 삶들을 회상하면서 그 목동을 치던 삶들을 회상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그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 약속을 정말 지키지 않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 삶을 돌아보니까,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사자의 입속에서, 곰의 그 발퀴 속에서, 아팔톱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창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속에 내가 홀로 자야 되는데 그 두려움과 그 떨림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나의 어릴 적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비록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릴 적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는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때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때는 정말 인자하셨고 그때는 선하셨는데 지금은 악하고 막 더러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나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어때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돼. 지금 나의 삶이 힘들다 해서 나의 삶이 어렵다 해서 내 삶에 내 눈이 푹 박혀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셨던가,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던가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이 9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노년에 처해 있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나이 들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배경 속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모습에 딱 처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윗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젊을 때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정말 뭔가 막 이렇게 명성이 있을 때 그때는 야 하나님이 저 집안을 복 주시는 것 봐, 저와 함께 하시는 것 봐, 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내 삶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때로는 사업이 정말 힘들어서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쉽게 툭툭툭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왜 힘들어지는 거야? 너무나 쉽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병들고 힘이 없어질 때 가장 서운한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말 더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너 정말 붙잡아 주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더 큰 권세를 달라고, 더 큰 물질을 달라고, 뭔가 저들에게 막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막 대단한 것들을 좀 부어 달라고, 막 답답하고 막 억울해서 막 하나님께 더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 저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조롱받지 않게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고 막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그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다시 왕자로 올라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전에 어떤 명성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구원의 어떤 경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더 큰 능력을 막 달라고 기도해서 더 큰 능력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락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주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년기의 삶을, 아동기 청소년기의 삶을 노래하던 그런 다윗은 또 9절에서 16절까지 노년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4절은 내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었던 재난도, 불행도,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인생의 수렁을 지나갈 때에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인정하기 싫은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찬송과 기도를 올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과 기도를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은 하는데 그 이전의 과정은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을,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 그 지역으로 나아간 거예요. 발걸음을 나아간 거예요. 내 뜻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왔으면 어떻게 선한 것들이 있어야죠. 좋은 것들이 있어야죠. 근데 빌립보 지역에 딱 와봤는데 아니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기도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면 있었는데 워낙 드물게 있었던지 기도할 자리를 찾고 찾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물가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빨래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그런 여종이 있었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그래서 귀신의 여종 들린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와왔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잘한 거잖아요. 칭찬받아야 되죠. 상 받아야 되죠. 영광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매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나로 보내셨고 빌립보로 나를 보내셨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는 일이야. 그러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막 원통해서 소리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온 일이기에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이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어떤 일을 계획하셨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있는가? 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일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온전히 순종했으면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 장면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아직 안 펼쳐진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이 어떤 것일까 기대하면서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고백과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재난과 불행이라면 주님은 그 속에서도 다시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땅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잘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한 나에게 모습들이라면 말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이 막 형들이 막 걱정이 돼갖고 자기들을 해야 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에요.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긴 하셨지만 그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막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일이 막힐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도대체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감에 있어서 요셉이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난 시간들을 쭉 들어가다 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도 다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시간들을 살펴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살 길도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돕는 자들도 허락하시고 숨을 바위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께 나의 소망이 있음을, 그분이 나의 소망임을, 그분이 나의 정말 반석임을, 그분이 나의 희망임을 나는 노래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려 합니다. 이것이 71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나를 헤아려 했던 이들에게 당신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수렁으로 몰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바다로 몰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바위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면 그 자리가 바위이건 그 자리가 수렁이건 그 자리가 벼랑이건 간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몸은 늙고 쇠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퇴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집사님도 많이 계신데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릴 적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노년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고백을 정말 올려드려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노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절망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인도해 가시는지를 간증할 그 일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호흡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 이유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호흡을 남겨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를 데려가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일을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간증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남아있고 그 일들을 나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신다면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게 남아있는 것들, 그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은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릴 적 제가 권사님 생각하면,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 뭔가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을 좀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이렇게 애기들 막 장난치고 막 하면 가서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할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전할 이야기는 이만큼이라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더 풍성하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때요? 그 삶 자체가, 그 하나님과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천사의 모습이죠. 그냥 그 곁에만 가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분하고만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모든 슬펐던 것들이, 모든 가슴 아픈 것들이 이상하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노 권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식사 한 끼 나눴는데 내 마음에 막 응어려지는 것들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그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늘 동행하면서 에휴, 힘내,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살아계셔라는 그 툭 던진 말이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살아있는 간증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빵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댔지, 그러면서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눈물을 훌치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우리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노년의 삶이 외로움이 아니라, 노년의 삶이 잊혀져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동행함이,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 내 삶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순간순간, 시간이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자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장례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의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주님 나라 나와 함께 모여 아버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할 때도 많이 있었고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두려움에 아버지 떨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정말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이 있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난 시간들의 삶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다윗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노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잊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버지까지도 아버지 사명을 맡겨주고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 맡겨주신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힘있게 기도하며 간증하며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아버지 맡겨주신 아버지 그 사명들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젊은이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이 든 사람이나 아버지 모두가 정말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주님의 야를 살아계심에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에 주님이 네 삶의 아버지 주권자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찬송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먼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주여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곳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아버지 천국임을 고백하며 찬송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구에서 정말 유아부에서 이 지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아버지 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일어서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말 아버지 요양병원에 아버지 누워있는 아버지 오랜 명상 동행을 하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름들이 잊혀지지 않은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들의 얼굴들이 잊혀지지 않은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만나고 싶어도 아버지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찾아가 주에서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몸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주의사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의사 아버지 비록 그 자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육신적으로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어 수 있도록 자리가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지 환우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아버지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아버지 강건함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늘 귀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교회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장례 중에 있는 아버지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님을 아버지 먼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집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인간의 말로는 아버지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슬픔과 아픔을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에서 아버지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셨고 아버지 천국 소망을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가득 힘어 허락하여 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슬픔 중이지만 아버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을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권사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해 주이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을 믿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이야기는 하였지만 정말 아버지가 이 땅의 것들에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나에게 없는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만을 아버지 채워달라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이제는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아버지 살 수 없는 아버지 시간들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아버지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지금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천국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랜 병상 생활 중에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몸은 비록 아버지 함께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 주의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버지 내가 내 오른손으로 아버지 내가 너를 붙잡아 주노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아버지 그 자리가 아버지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의 자리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례 중에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께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가정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이사 아버지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위로가 아버지 귀한 가정 가운데 귀한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들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천국 소망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